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부족한 종을 건져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 앞에 간증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할 때는 안 떨렸는데 상당히 떨리네요. 운명을 달리할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홍익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테니 건강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투병 생활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월 초순경부터 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는데 이상한 묘한 감기 몸살 증상은 나른하고 노곤하며 일을 하면 숨이 차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조금 나았다가는 며칠 후에 또 도지기를 반복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해 봤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좀 일 그만하고 쉬라고 하셨지만 집에서는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4월 21일이죠. 수요일 김봉식 권사님의 도움으로 홍익병원 엑스레이 심전도 초음파 CT 검사 결과 폐와 대장에 염증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곧바로 입원했습니다. 4일 동안 입원했지만 담당 주치의가 심장내과 전공의이신 터라 저희가 폐에 염증이 있으면 호흡기내과가 전공의가 담당 의사여야 되는데 심장내과 의사가 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기 내과와로 협진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4일 동안 입원해 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죠. 그러자 홍익병원 측에서 사흘 뒤로 진료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보고 일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일주일에 돈 버는 일은 3일만 일하고 3일 정도밖에 일 안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만 하는 성격은 있죠. 사흘 뒤에 4월 27일 월요일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형 병원은 첫날부터 바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 진료 후 검사 날짜를 따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심혈관 내과에서 검사 접수를 하고 심장 엑스레이, 심전도, 초음파 검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제 몸 상태가 심각함을 감지한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다급히 상담을 나누더니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곧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각종 수치를 측정하더니 보호자가 같이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일로 6시 이후에나 올 수 있다고 하니 다른 보호자를 볼 수 없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장 오시라고 하더군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번 예약을 위해 목사님이 원무과에 확인해 보니 그날따라 4인실도 2인실도 일반 병실은 전혀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반 병실이 없어서 중환자실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담당 교수님이 내려와 저를 보더니 홍익병원에서 왜 퇴원했냐고 물으셔서 4일간 입원 치료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왔다고 하니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이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3일을 넘겨야 살 수 있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혼미해진 탓에 담당 교수님이 회진이나 그 대화 소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아내는 택시를 타고 달려왔고 목사님은 귀가하셨습니다. 제 생체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결국 밤 10시경 중환자실로 이동하기 위해 소변줄을 삽입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서라도 당신 병 꼭 고쳐줄 테니 걱정 말고 힘내.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니야. 난 일반 병실이 없어서 오늘만 중환자실에 있다가 내일 옮길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치오른 그 한마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 인공호흡기를 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해야 했고 이를 위해 보호자의 긴급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해서 병원 측은 다급히 딸에게 전화하여 위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회원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까 네. 연락드렸던 응급실 전공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보호자분 동의한다고 하셔가지고 교수님한테 네. 얘기 드렸고 네, 우선 인공호흡기 치료하고 이렇게 좀 보기로 했거든요. 네네. 인공호흡기 치료는 아버님 재워드린 다음에 네. 목에 관을 넣고 네. 기계로 대신 숨을 쉬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 아버님은 이제 주무시는 상태고 계속 진정제는 들어가면서 네. 인공호흡기를 뗄 때 진정제를 줄이면서 아버님 깨우고 인공호흡기를 뽑게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보통 기간을 두고 아, 2주요? 네, 보통 2주 정도까지는 보거든요. 아, 그래서 마취를 2주 하는군요. 네네, 보통 2주 안에 그래서 폐렴이 좋아지면은 2주 안에 인공호흡기를 보통을 뽑아요. 아, 네, 이제 2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2주가 네, 그래서 폐렴이 이렇게 다 좋아지는 분들은 2주 안에 해결이 되는데 네. 폐렴이 그렇게 치료를 해도 조금 안 좋아지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 그러는 경우에는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겠지만 네네. 기관 절개술이라 해서 그때는 인공호흡기를 길게 유지를 해야 되면 네. 그냥 목에 넣는 튜브로는 유지가 안 돼서 네. 목에 구멍을 뚫고 이제 그거로 인공호흡기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폐렴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폐렴도 안 좋고 심장 기능도 두 개 같이 안 좋아서 네. 쓰시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산소 마스크 같은 걸로 세게 바람을 들이고 있는데 네. 요거는 문제가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쉬셔야 되고 네. 1분에 숨을 거의 30번 가까이 쉬시는 건데 아, 이게 네네. 편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숨을 30번 쉬는 거는 저희가 달리기 하는 거랑 뛰는 거랑 비슷해요. 계속 할 수는 그러면은, 없군요. 네,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버티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이 지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멎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라서 그렇네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이제 폐 기능이 그래도 유지가 될 때 일찍 인공호흡기를 달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님이 숨을 이제 혼자서는 안 쉬니까 네. 사실 쉬게 해드리는 데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이제 인공호흡기만으로는 폐렴을 좋게 하지는 못하는데 폐렴이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이게 2주, 네, 근데 이제 2주가 지나서 폐렴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네. 이렇게 이제 목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냥 이제 어쨌든 그렇게 폐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사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안 하고 아버님을 이렇게 그냥 이제 산소만 드리는 경우에도 네. 환자분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2주 동안 못 버틸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네네. 그래서 교수님도 아버님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일찍 인공기 치료를 차라리 해서 네네. 빨리 떼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어. 기능이 그래도 좋을 때 그렇군요. 이렇게 일찍 넣고 빨리 쉬게 한 다음에 네. 일찍 떼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죠? 네네, 저희 약 아. 준비되면은 인공기 아. 바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이라도 지금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 기다리긴 좀 어렵고 저희가 아. 준비되면 바로 네 해서 아. 다음 면회하실 때는 그냥 좀 네. 주무시는 상태로 면회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통화도 어렵고 그런 거죠? 네네. 숨이 잘 안 되니까.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 교수님이 뭐 다시 연락 아마 드리겠지만 네네. 네, 일단 좀 재워드리고 좋아지면은 금방 좋아지는 분들은 금방 떼는 경우도 있어서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 녹음 파일을 일반 병실에 와서 제 아내가 그 파일을 줘가지고 그때서 제가 그거 듣고 그때 내가 참 요 순간만 넘겼으면 나도 운명을 다시 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참담한 몰골이었습니다. 코와 입에는 폐로 곧장 이어지는 인공 호흡기가 깊숙이 삽입되어 있었고 목에는 대정맥을 뚫어 심장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된 수액 호수가 꽂혀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피를 뽑는 굵은 바늘과 혈관 수액 바늘 2개가 박혀 있었으며 주사 바늘을 빼내지 못하도록 양 손목은 장갑을 끼워서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동자와 다리뿐이었습니다. 그 철저한 고립 속에서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의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혜원아, 너한테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코 내려놓지 못해. 내가 이 방법을 쓴 것이다. 이제 내 삶의 패턴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대학원이나 장로의 산악회 가서 저는 은퇴 장로인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면 어떤 장로님들은 참 대단하다 감격하며 나는 봉사하고 싶어도 은퇴 장로라고 시켜주지 않아서 못하는데 참 부럽다고 하셨고 어떤 장로님은 교회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혼자 맡아 하는 것이 아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그만 내려놓아라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내 반쪽인 아내도 집안일은 안 하면서 교회 일은 혼자 도맡아 하려고 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죽거나 다른 교회로 떠나기 전에는 모를까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것은 책임 회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하며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독점하고 싶어서 붙들고 있었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일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에 오셨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방송 시스템과 교회 행정 업무를 현재 저만 알고 있으니 혹시 모를 유고시를 대비해서 목사님도 사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건 성도님들이 해야 할 영역이지 목사가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만간 동역자를 붙여주시겠구나 하고 받아들였고 제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여 쉬지 않고 봉사해 왔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시스템을 함께 공유했더라면 제가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노심초사 교회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목사님을 원망하거나 비하하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 성도님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제 신앙생활에 지나온 과오들
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에게 모질게 잘못했던 것, 또 목사님께 혈기를 부리며 대들었던 것, 성도들에게 겉으로는 화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 특히 마음속에 맺힌 한을 분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타인에게 잘못을 비방하고 다녔던 부끄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해결을 쏟고 나니 가슴에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병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겪는 중환자실의 투병 생활은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차라리 감옥이라면 화장실이라도 마음대로 오갈 텐데 침상 위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수치심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목구멍 깊숙이 관을 집어넣어 가래를 뽑아낼 때는 정말이 숨이 탁 막히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살을 찢는 고통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까짓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자 이겨낼 수 있었고, 이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깊은 영적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월, 수, 금요일 낮 12시 단 15분간 허용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이튿날인 수요일에 아내가 15분 면회하기 위해서 2시간 일찍 와서 기다리다가 애타는 마음으로 면회를 왔었지만 마침 제가 깊이 잠들어 있는 바람에 얼굴만 겨우 보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목요일이 되자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염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3일 후 다가오는 주일의 일부 예배 PPT와 재직회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직회 보고서는 미리 출력해 놓지 않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뱅킹 지출 결제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었기에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필기도구를 요청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책받침과 A4 용지에 손을 덜덜 떨며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 하다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인수인계를 전혀 못했습니다. 교회가 마비될 수 있으니 이 메모 내용을 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로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이튿날 금요일 면회 시간에 아내가 면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목사님께 전화해서 병원 치료받은 치료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고 나서 교회의 행정 공백을 걱정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 안 계시는 동안 교회 일 서로 맡아 지키고 있으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 안에 마지막 집착마저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회복의 속도는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어 의료진조차 모든 수치가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되고 있다며 놀라워했고 이번 일주일 만에 목과 안에 달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난 후 경동맥 CT, 경동맥 CT는 이 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제가 경동맥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 다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CT 검사 다시 했고 전부 검사를 그것까지 했고 그리고 폐내시경, 심장 MRI. 심장 MRI는 심장이 부어 있대요. 심장이 부어 있는 것도 이 병과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뭐 암물질이나 다른 뭐가 들어있을까봐 MRI 검사를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중에는 물혹을 5개나 발견하여 제거하고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검사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요. 어떤 중병이든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 3년 전부터 2달에 한 번씩 장로회 산악회를 갈 때마다 숨이 가쁘고 올라가기가 힘들어 몇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노환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때도 폐에 이상 소견이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가벼이 하고 무시했습니다. 늘 다니던 동네 병원에 검진표를 보여주니 의사가 왜 우리 병원에서 검사받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았느냐며 핀잔을 주면서 엑스레이와 호흡기 몇 군데를 대충 검사하더니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폐렴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환자실에 머무는 동안 바로 곁 침대에서 끝내 숨을 거두며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을 3명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제 안에 신앙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적막함 속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이겨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없었기에 외부와 소통할 수 없고 사람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목사님과는 면회 때마다 통화할 수 있었지만 홍익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눈앞에 스쳐 지나가며 그리움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주일이 지난 5월 11일 월요일 담당 교수님이 모든 수치가 정상이니 병동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병실이 나오질 않아 중환자실에서 나흘 동안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중환자실이고 나흘은 대기했기 때문에 18일 중환자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나흘 뒤 교수님이 다시 오셔서 2인실도 괜찮냐고 묻기에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후에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내 중환자실로 벗어나 일반 병동으로 들어가던 날 제 마음은 마치 당장 집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일반 병실로 와서 보고 싶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면회 온다고 하면 빈 말로라도 곧 태어날 테니 오지 말라.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이튿날 제일 먼저 목사님과 홍익교회 가족들 13분이 새벽 기도회 마치고 오셨을 때 얼마나 반가우면서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말씀들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후 가족 친지와 동창들이 면회를 와주어서 병동에서 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서 힘든 줄 모르게 빨리 회복되어 교수님이 퇴원하라고 한 날보다 이틀을 더 입원해서 치료받고 마침내 5월 25일 금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에 맞이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홍익교회로 향하는데 제 발걸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볍고 기뻤습니다. 스치는 바람과 물결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두 분의 박장로님께서 저를 반겨 맞이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축복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찬양대원들이 찬양 연습을 하다 말고 멈추어 박수를 치며 반겨주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권사님들까지 뛰어나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어찌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밀려오는 감격의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이번 투병을 통해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영적 비밀은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목사님과 홍익교회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셨고 사모님께서는 중보기도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도들의 릴레이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영적 군대를 소집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과
매일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도에 가 있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고, 미국에 사는 사촌 누이, 호주에 사는 처제와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양규 선교사님까지, 그리고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까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 한 사람을 위해 쏘아 올린 수많은 중보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그 힘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저를 기적처럼 살려내셨음을 확신합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병상에서 내가 걱정했던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본당에 올라와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려고 먼저 부족한 두 장로를 치시고 이 고난의 도구로 쓰셨구나.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익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려고 두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셨군요. 각자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서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봉사하게 하시려고 저를 낮추시고 깨뜨려 주셨군요.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만 살겠사오니 우리 홍익교회를 지경을 넓히사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단지 몸의 통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가장 가까운 가정의 평안을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중환자실은 단순히 환자와 보호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온 성도의 눈물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와 숨결이 가장 뜨겁게 임하시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 태어난 제2의 삶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로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해 주신 최강일 목사님과 사랑하는 홍익교회 성도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병 생활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성도님들에게 가감없이 간증했습니다. 혹여 내 생각이나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성도들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간직하여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홍익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